오늘 주신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흑암 중의 노래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전 7세기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상황은 대단히 참담하고 암울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가 겪고 있는 여러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만큼,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들은 피를 토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길이 참으셨던 아버지 하나님은 아수르를 도구 삼아서 주전 722년에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은, 또 예언하고 있는 것은 이제 남유다에게 그 진노가 임하는 것,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도 다루기 위하셔서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역사 가운데 견고했었던 애굽, 그 애굽도 제치고, 그렇게 잔인했었던 아수르 제국도 제압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남유다로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 소문이 온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가득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 소식을 듣고서 내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박국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나라가 멸망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잔인한 제국이 우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나 아무 대책이 없는 그 상황들이에요. 그 모든 마음이 모아져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바로 17절 이하에 17절, 18절, 19절에 보면 그 상황과는 전혀 다른 노래를 하박국이 하고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없으며라고 하는 것이 무려 6번 나와. 6번. 없으며, 없고, 없다는 거예요. 6번이나.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나무들이 있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나무들은 사실은 여러분 어떤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대체적으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여러분 풍성함을 상징할 때 시편에 많이 나와요.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경계를 칠 때, 너 땅과 내 땅에 경계를 세울 때 꼭 이스라엘 민족들은 종려나무를 경계에다 심었어요. 지금 비록 무화과 나무가라고 하는 이 무화과 나무가 성경에서 상징하는 것은 그냥 나무이기 전에 말하고 있는 거지. 이것은 꿈과 소망, 미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처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를 만날 때 그 나다나엘을 소개할 때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자를 삼으시죠.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친구로부터 소개받았을 때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만났었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꿈, 미래, 소망이라는 거예요. 네가 속이 간사함이 없고 정말 참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청년이지만 너에게는 꿈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민족이 로마에게 압제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들을 상징할 때 얘기. 그때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그에게 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민족의 상황이 그랬고 그 상황 때문에 나다나엘도 꿈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못해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결실도 없고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거죠. 없고 없으며 완전히 없는 거예요. 폐허며 황폐하며 완전한 절망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는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완전히 처참한 절망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절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힘이요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건강해야 감사합니다. 물질이 손에 쥐어야 감사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 때 감사해요. 이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감사해요. 두 번째는 제가 결론을 다 맺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여러분 회상, 되돌아봄이 있으면 감사해요. 세 번째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면 감사해요.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는 감사해요. 그런 삶을 노래했었던 시인이 있어요. 시인 김현승님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시예요. 마지막 가을 해변에 잠든 산비탈의 생명들보다도, 눈 속에 깊이 파묻힌 대지의 씨앗들보다도, 난로에서 꺼내오는 매일의 빵들보다도, 언제나 변치 않는 온도를 지닌 어머님의 품 안에서보다도 더욱 다수운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 지금 농부들이 기쁨으로 거두는 땀들의 단들보다도, 지금 파도를 헤치고 돌아온 저녁 항구의 배들보다도, 지금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주택가의 포근한 불빛보다도 더욱 풍성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것들을 모두 잃는 날에도 감사하는 마음은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추방에서도, 맹수와의 싸움에서도, 낯선 광야에서도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첫 열매를 드렸다. 허물어진 마을에서, 불 없는 방에서, 빵 없는 아침에도 가난한 과부들은 남은 것을 모아 드렸다. 드리기 위해 드렸더니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마음만 받으시고 그 마음과 마음을 담은 그릇들은 더 많은 금은의 그릇으로 보태어 우리에게 돌려보내신다. 그러한 빈 그릇들은 하늘의 곡집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여러분, 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피조물이죠.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의 주인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여러분이 절대 주권을 신앙으로 고백하면 없고 없으며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삶은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시에도 결국 감사하는 마음은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 은혜의 불빛으로 비추어 보고 상황을 비추어 보면 그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각으로 보면 결국 그런 것이죠. 감사는, 우리들의 감사는 일반인들의 감사와 같이 주어졌을 때 감사가 아니고 이 모든 상황을 다 초월한 감사예요. 그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을 인정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앙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러한 고백이죠. 다윗도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 부족한 것이 많았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흑암 중에 걷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요. 실존 모든 삶의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고난의 때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이사야서 45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죠. 흑암 중에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숨겨놓은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잘 찾아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흑암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잘 여러분이 은혜의 불빛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오늘 여기 45장 3절 말씀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얘기한 거, 이 이야기는 이것이 흑암 중에 숨겨둔 보화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흑암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된다면,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분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흑암 중에도 여러분 당당히 그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보화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흑암 중에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저희 아내와 차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서로 1년 동안 지내온 감사에 대한, 무엇이 감사했는지 나누는데 저희 아내는 첫 마디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감사해요. 무슨 신학자 같아요. 어떨 때 보면 기특하기도 해요. 어떨 때 보면 강단에 한번 세우고 싶어요. 그 말 속엔 여러 가지가 저는 다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내라고 해서 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것이 없었겠어요? 우리의 아들, 딸들이 자기 뜻대로 살아주기를 얼마나 바랐겠어요? 본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근데 되돌아보면 자기가 힘써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고백하기를 이제 내 자리를,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게 되어서,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노력 가운데 있다는 거죠. 내어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되돌아봄을 통해서 감사해요. 하박국 3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세계가 그분을 다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결국 오셔서 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그분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그는 찬송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 이것은 신의 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만과 바란산은 신의 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의 산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하셨던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로 한평생, 아니 영원토록 너를 돌보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율법을 주시면서 약속하셨던 여러분 그 장소가 신의 산이에요. 지금 고난받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는데 그 황폐함 가운데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를 돌아봐라.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광야에서 너희들을 돌봐주셨던 것을 꼭 기억해봐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광야뿐만 아니라 신의 산뿐만이 아니라 이 이후에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삶으로 다시 되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민족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예배에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이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뜻은 기억하다, 기념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천지를 창조해 주셔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광야를 정말 헐벗고 굶주리지 않게 지나게 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다 과거의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기억함으로 통해서 이 자리에서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한쪽의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것을 쉽게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회상하고 되돌아보고 기억함으로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다시 세워보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현장이에요. 또 하나의 기둥은 뭐냐면 프로랩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미리 맛보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불완전해요. 우리의 예배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불완전해요. 실수가 있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훗날 이 땅의 생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더 드릴 천상의 예배는 너무너무 영화롭고 완벽하고 영광이 가득한 예배예요. 그 예배를, 그 천상의 예배를 지금 이 자리에 미리 끌어당겨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랩시스라고 하는 것은 미리 맛보다라고 하는 뜻이, 그 천상의 예배가 지금 이곳에 임하실 수 있도록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 천상의 예배를 생각하면 감사하죠. 그래서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기억하는 것과 미리 맛보는 것, 이 핵심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가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이 두 기둥, 기억함과 되돌아봄과 더불어서 미리 맛보는, 천상의 예배를 미리 맛보는 그런 감사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둥 때문에, 감사함 때문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에 잘 나와요. 하박국 1장은 하나님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왜 고통당해야 됩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멸망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항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하세요. 그것이 2장 1절로 4절에. 자, 이 말씀은 여러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지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항변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언제까지? 이것이 1장의 말씀인데 2장에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내게 답하여 이르시되 너 명백히 판에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말을 타고 달려가도 그 판에 새긴 그 글씨가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뛰어가도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 흑암 중에 사람이 걷는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기도하시면 응답을 받죠.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대학에 합격해요. 하나님 우리 딸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취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자녀를 낳게 해주세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많은 기도에 여러분의 많은 응답을 하나님께 받았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응답은 다 소멸되는 것이에요. 대학을 합격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죠. 대학을 합격했다고 해서 그 기쁨이 쭉 가는 것도 아니에요. 승진이라도 집을 사도 또 어떠한 환경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져도 그 기쁨은 잠깐이에요.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받아야 될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박국이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기를 너 명확하게 기억하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없고 없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한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게 된다면 여러분이 이 흑암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꾸 어떤 현상 가운데 어떤 물질, 보이는 것에 그 기도 응답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은 결국 때에 따라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안 주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가장 좋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 없고 없으며 없는 완전한 절망과 폐해 속에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 응답으로 받은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흑암 중에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없는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 수 있어요. 언약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없음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흑암 중에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흑암 중에 노래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음이 있다면, 너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지금 걷고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귀한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